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5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목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어느덧 3월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불지만요, 이 바람이 봄바람이 되어서 이제 봄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3월호에는요 13쪽에 보시면 3월에 묵상해야 될 말씀을 가지고요 짧은 시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봄은 마음의 낯을 가린다.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에는 즐거이 찾아들지만 높아지려는 마음을 만나면 언제 있었느냐는 듯 깜짝같이 도망치고 봄이 떠난 마음엔 냉기만 남는다. 예수님은 봄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봄, 그분 가시는 곳마다 봄의 온기가 돈다. 죄인이 용서받고 이방인이 환영받고 어린아이가 존중받고 지극히 작은 자가 돌봄을 받는 곳마다 봄이다. 냉혈한 사람들이 그 온기를 십자가에서 말살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봄은 소멸되지 않고 말씀이 되어 바람으로 온 세상에 분다.
봄바람 같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면 죽은 지팡이 같은 인생에 봄꽃 같은 부활이 찾아온다. 그렇게 우리는 봄이 된다. 매일 성경을 사신 분들은요, 3호로 13쪽에 보시면 이 시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 봄을 선사하셨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아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소리 질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녀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고백은요, 2절뿐만 아니라 25절, 27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향해 이 가나안 여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구약적 배경에서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가나안 여자가 계속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선교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원칙대로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그 나라를 초청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제1차 독자인 유대인에게요, 선교 원칙을 마태복음 10장 6절, 마태복음 15장 24절 두 번이나 독인한 말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예수님이 왔다 라면서 예수님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글을 읽는 1차 수신자인 유대인 독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기적을 끊임없이 들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 멀리서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기도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 앞에 절하며 라는 표현은요, 여인의 겸손과 딸의 치유를 위한 간절함이 담긴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즉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개로 여기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게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당시 정결의식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결의식을 행할 때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정결의식을 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정결의식은요 빵 조각 일부를 떼어서요 손을 씻고 그 빵을 부정하다고 여겨서요 그 빵을 상 밑으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이렇게 떼어서 손을 씻을 때 자신의 부정함이 빵 조각에 넘겨지고 자신은 정결하게 된다고 믿어서 씻은 빵 조각을 상 밑으로 던졌죠.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 빵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부스러기 있지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빵을 씻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이 여인은 지금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오 여인아 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감탄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취급을 당해도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비록 자신을 개처럼 여김을 당해도 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자존심마저 버리는 어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했기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은요 그 소원대로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딸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방 여인에게 기적이라는 보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여인을 갖고요,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마치 그 여인이 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기도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거, 가난한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 처지를 솔직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았다는 것은요, 가나안 여인은요,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마침내 구원이라는 응답을 받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비록 그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도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믿음이 없었어요.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니까 그 믿고 구하는 기도가 이 딸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중풍병자 원리랑 똑같아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요, 여러분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믿음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천국 잔치를 동일하게 베푸면서 이방인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은요, 테가볼리스를 지나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렀다는 마가의 평행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방 지역인 갈릴리 호수 동편 해변입니다. 그러니까요, 갈릴리 호숫가는 유대 갈릴리가 아닙니다. 호수 동편 이방 땅의 갈릴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병 고침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요, 이방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아까 내가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 갔다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방인 땅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거기서 조금 떠나서 동일한 이방 지역에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출발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자비에서 출발합니다. 32절은 분명하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무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질병과 배고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떡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천국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라는 표현은요, 예수님 당시에 연회를 베푸는 주인이 연회를 시작할 때 연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이 축사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요, 기도를 드리면 연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에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요, 함께 떡을 먹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연회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떡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지금 칠병이어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천국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국 잔치에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동일하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만찬은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천국 잔치에 초대한 그들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 잔치입니다. 그래서요, 성만찬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저는 다른 데도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다른 데는 절기 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천국 잔치를 매달 월삭 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아픈 몸과 몸이 치유되고요, 고침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만찬은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만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것임을 여러분과 저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값없이 그 잔치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위한 천국 잔치라면 칠병이어는요, 이방인들을 위해 베풀어진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자신의 메시아적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결코 민족과 지리적 장막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천국 잔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원하며 기도할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말 못하는 탄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기도고, 가정을 위한 기도고, 이 나라와 임족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면한 최종적인 문제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시고, 또 믿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성만찬을 통해서 매번 받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천국 잔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붙잡고, 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과 또 이 가정과 이 나라 임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